그 다니던 데를 다니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새로운 제자를 발굴해서 자기 수행원으로 합류시켜요. 이 디모데 역할이 마가 요한이 했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정말 디모데는 잘 이걸 감당을 했죠. 그런데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우리라는 단어가 11절부터 나와요. 11절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는 단어. 여기 우리라는 단어 속에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적어도 누가가 이 속에 함께. 바울 제2차 선교여행 때부터 이 의사 누가가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어떤 경로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몰라도 이때부터 바울의 곁에 이 누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계속 누가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죠. 앞에 1차 전쟁 때는 어떻게 이 바울을 통해서 들어서 기록했는지 몰라도 2차 전쟁 때부터 끝까지 로마의 감옥에 갈 때도, 예?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거기에도 누가가 함께 가요.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2번 갇히잖아요. 예? 처음에 그를 감옥에 갇히고 디모데후서 아까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346조) 10절 11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이 이때 바울은요 로마에서 깊은 감옥에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이때 황제는 네로였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때에 바울이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해요. 그래 죽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는 깊은 감옥에, 이제 이것이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인 걸 알았어요. 앞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여기 4장 6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전제가 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면은, 예? 제사 지내면은 제사가 다 끝날 때 마지막에 거기다 포도주를 붓는 그 예식을 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나 인생의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몸으로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나 거의 끝나고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이 시각이 가까웠는데 이때 보면은 바울이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말이 나와. 제일 먼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데마는요 바울이 1차 전쟁 빌립보서나 에베소서 빌립보 이런 데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갇혔을 때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 데마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보니까 데마 입장에서 보니까 도무지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바울은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데살로니가 간 것이 어떤 성경 목표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랑해서 아이고 바울 따라가는 내가 제 명대로 못 살겠다고 가버려요. 바울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떠난 건 아니에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와 함께 동역하는 디도나 그레스게나 여기 12절 두기고는 참 편지 신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돕도록 하는 역할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자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보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왔겠다. 누가가 아까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여러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전서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그 40에 가만 매를 내가 몇 번 맞고 태장에 몇 번 맞고 돌에 맞고 예? 얼마나 많이 맞고 그러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예? 온몸이 좀 아프고 이렇게 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육신적인 연약함을 누가 옆에서 도와줬을까요? 이 누가 의사가 옆에서 끝까지 도와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보고 의사라면은 요즘도 그죠? 의사 이러면은 잘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그래도 지식층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예?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드러나지 않지만 이런 아마 여기 뭐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공부나 지위나 이런 면에서는 우리 목사님이나 저보다가 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여러 면에서 또 탁월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저를 또 이렇게 세우고 제가 삼척 동북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 초대 장로님 삼척시에서 나중에 국장으로 은퇴를 하셨, 퇴직을 하셨어요. 여러분 국장이라 그러면은 뭐 공무원 된다고 해서 다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죠? 서기관이라 그러나요? 난뭐 상급인 자리, 뭔 자리 모르죠. 그게 하여튼 뭐 공무원의 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리까지 이제 올라갔을 정도는. 정말 자수성가해서 정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그런 자리에 오는. 근데 저는 제가 작년에 은퇴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이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 야, 내가 정말 귀한 분들을 만나서 참 내 목표를 잘했구나. 근데 그분들이 뭐 그 장로님이라고 끝까지 뭐 100% 저에 대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저희와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고 또 서로 언성을 좀 뭐 크게 높이고 싸우는 건 없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이렇게 됐죠. 그러나 그분들 마음속 그 권사님과 그 장로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냐면은 우리는 어떻게든 목사님을 도와야 된다. 목사님을 도와야 되고 목사님 순종해.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안수지사님이었을 때에 어머니가 칠순인가 돼서 가족들 다 모여서 뭐 얼마나 멋지게 교회 앞에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에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뭐 그게 그땐 대단한 잘못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래도 안수 집사님 당신 그래도 교회 리더인데 가면 안 됩니다. 말했을 때 목사님 여기까지 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제 리더십 어떻게 되겠어요? 네, 목사님 순종하겠어요. 내려와 줬기 때문에 그래도 그 리더 속에서 저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돌아보면서 네? 저는 이 누가 같은 사람이 또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생각해요. 디모데는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아까 말한 데 루스드라의 출신이잖아요. 그죠?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할례를 행하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죠.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디모데를 뭐라 하냐면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그만큼 영적으로 나이도 그렇겠지만 그만큼 바울이 그를 아낀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요,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박영훈 목사님한테서 듣는
최고의 호칭, 주님 보실 때 최고의 호칭은 그 집사님은, 그 권사님은 나의 목회의 동력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생각하면은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런 분을 나의 동력자로 나에게 내 목회하는 데 붙여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너무 축복이라 생각해요. 바울이요, 자기가 감옥에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바울이 교회를 개최하고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바울이 먼저 떠나면은 그 사도행전 16장 이런 데 보면은요, 17장 이런 데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저 베레아에 있다가 바울이 아덴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는 좀 더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워진 교회를 잘 돌보기 위해서. 나중에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떠난 뒤에 여러 가지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목회적인 그런 마음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걱정과 염려와 그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바울 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바울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얘기해서 사도도 아닌데 우리한테 와서 사도라 거짓말 쳤어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이러거든요. 바울이 직접 나설 수도 없어요. 그때 바울이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에 가서 중간에서 그런 역할, 수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역할들,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같이 개척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디모데는 어머니같이 그 영혼들 도닥이고 감싸주고 이런 역할. 그러니까 또 디모데의 성격이 좀 쉽게 말하면 여성스럽고 좀 차분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디모데후서 바울 4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보고 디모데야 속히 내게 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내가 다 어떤 사장으로든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너 빨리 막아들고 같이 와서 나의 마지막 노년에 이 삶을 너와 함께 좀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보고 싶고 가슴에 있는 이 디모데. 여러분 이 바울이 동역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나고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 강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공유하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17장이 뭐냐면은 아덴에 갔을 때 일이 17장에서 나와요. 근데 바울이 전체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가서 머물면서 지나간 지역 가운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떠난 지역이 아덴이에요. 아테네라고 아시죠? 그죠? 아테네하고 이 고린도는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예요. 네, 제가 가봤어요. 여기 가봤어요. 근데 정말 이 아테네는 우리 아는 대로 올림픽의 도시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우리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그 철학자들이 저기 활동하던 그 장소가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예? 그런 곳인데 여기 혼자 바울이 가요. 바울이 보면 일행이 없어요. 누가가 동행했는지 몰라도.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철학적으로 접근해요. 야, 너희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에게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접근을 철학. 바울도 공부를 나름대로 했으니까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콧방귀 껴요. 콧방귀 껴요. 결국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바울이 떠나요, 여기를. 그게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와 실라 이런 동역자들도 없었고 또 자체를 그래서 고린도에 갔을 때는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 그래? 야, 내가 아테네에서 떠나면서 내가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 묻은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곳으로는 너희들에 가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1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라면은 뭐 거의 아테네나 고린도는 비슷해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여서 여기도 교회를 세우고 마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아테네에서 실패해서 여기 왔어요. 실패해서. 동역자도 없어요. 마땅한 동역자도 별로 없어요. 이런 가운데 왔어요. 그리고 아굴라라는 이 사람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브리스길라 부부인데 아굴라는 여기 말하는데 유대인이에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이 브리스가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많이 나오죠, 그죠? 여자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참 흔하지 않은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성경에 한 7번 나온다면은 브리스길라라는 여자 이름이 앞에 먼저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면은 그만큼 이 여인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활동적이고 그걸 남편이 믿어주고 따라주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말하죠.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아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열심히다 그러면은 남편이 그래 당신 열심히 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도와주고 하셔야 돼. 그게 참 멋있는. 그런데 이 가정이 여기 보면은 로마에 살다가 이 브리스가 가문은요 로마에서도 굉장히 이름이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로마 귀족들 있잖아요. 그 귀족 가운데서 이 브리스가 가문은 굉장히 이름 있는 가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여자가 아굴라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몰라도 이 당시 천막 만드는 기술은요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오늘날 뭐 텐트 메이커라 그러잖아요. 텐트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신분을 가졌나요? 바울은 아버지 때부터 가졌잖아요. 로마가 군인으로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군인이 이동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해요.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텐트를 잘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예?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텐트 만드는 기술은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 당시 사회가 그랬으니까. 로마 군인으로 세계를 정복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바울이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 시민권도 얻고 명망 있는 됐는데 아굴라가 어떻게 브리스가 가문과 결혼했는지 몰라도 이들도 이런 만드는 기술인데 유대인은 로마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황제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럼 사실 유대인인 아굴라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요 로마의 분위기는 아내 버리기를 또 남편 버리기를 정말 로마 사람들은 그냥 막 하던 이런 때였어. 근데 이들은 정말 부부가 사랑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직업, 여러분 한 곳에 직업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떠나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이사를 갈지언정 우리 부부는 함께 고난을 같이 하고 한다 해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힘들고 이 가정도 어떤 사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든 가운데 만났어요. 그리고 업이 같았어요. 같은 천막 만드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들이 사업주고 바울이 이 집에 기거하면서 아니면 거기에서 노동을 제공하면서 그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 로마에서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 바울을 만나서 신앙이 생활 시작됐는지 몰라도 깊이 바울을 통해서 신앙이 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 부부와 바울이 함께 동력해서 세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떠나서 이제 이제 아테네로 갑니다. 여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바울이 의지에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예. 여기 보면은 바울이 침사요. 나는 더 이상, 바울은 그렇잖아. 개척자니까 나는 여기서 고린도에 더 이상 사명 다 했다. 나 떠나야 되겠다.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고 떠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이 보따리 쌉니다. 당신이 가는 거 우리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옮겼어요. 고린도는 저쪽에 유럽 땅이고, 여기 고린도 나오나요? 지도에 보면 여기 아덴 나오죠. 아덴. 네, 아덴 바로 위에가 고린도예요. 여기 이렇게 그 바다 있죠, 그죠? 바다 건너에가 이제 고린도예요. 그리고 에베소는 어디냐면 비시디아로 써 있는데 이제 B자 있죠. 네, 비시디아로 써 있는데 B자 위에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게라고 하는 중간에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온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한 곳에서 자리 잡아서 터를 잡고 생활하고 어떤 직업을 한다는 게 이게 뭐 그냥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이때부터 그들이 삶의 목적이 자기들이 먹고 사는 텐트 만드는 일에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일에 그들이 관심이 있었고 먼저 우선순위 두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만 따라다니는 추종자가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이들이 머물러 있고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귀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그 개척을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 가서 개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기간이 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열심히 거기에서 이미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하고, 바울이 거기에 다시 와서 에베소 교회를 두란노 소원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서 맞나요? 두란노 소원이 맞나요? 예,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2년 동안, 바울이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에베소가 그 당시요 2000년 전에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은 20만 명.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에베소 20만 명이면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 당시 로마가 몇 명이냐 하면은 로마가 100만 명이었어요. 인구 세계 제1위 도시, 모든 길은 로마로 한 로마가 100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 있죠. 아프리카 맨 북쪽에 있는 그 학문의 도시. 여기 아볼로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볼로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거기가 한 70만 명, 그 당시. 그리고 안디옥 있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난, 그죠? 거기가 한 50만 명. 이게 3대 도시였어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게 3대 도시였는데 그 당시 20만 명. 지금 그 강릉시 인구만 한 데가 에베소였어. 근데 에베소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섬겼잖아요. 아데미 여신은
여신의 그 여신의 그 여자 그 사제들이 수천 명이 되었어요. 그 당시. 이게 고대 7대 불가 사의 중에 하나가 이 그 아데미 신전이었어요. 그만큼 했는데 이 우상을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복음이 점점 전해지니까 우상의 것이 점점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 데모를 일으켰거든요. 그래갖고 수만 명의 군중들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여기 보면은 바울 일행 여기 연극장에 모여서 소동을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연극장에 모여서 여기 29절에 보면 19장 29절에 보면 연극장에 모여서 이 연극장에 제가 연극장에도 가봤거든요. 에베소 연극장 거기도 한 만 명 이상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어떤 노래도 듣고 그다음 공연도 보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야외 공연 무대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가서 바울 잡아내라는 거예요. 바울 잡아내. 바울을 끌어들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다 잡아놓고 막 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리죠. 야 바울로 들어가면 죽는다. 못 들어가게 하죠. 바울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동경하던 이 아리스타고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갔던 교회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바울이 하는데 이때 아마 브리스기라 아굴라 부부가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예, 여기 보면은 이 브리스가 아울라가 나중에 그 유대인 추방령이 해제된 이후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들이 개척한 교회가 로마 교회.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울이. 그런데 여기 보면 5절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어느 사람의 집에 모이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누구의 빌레몬 집사님의 집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교회도 이 로마에 있는 이 브리스기라 아울라 이 부부가 헌신해서 로마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동역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어. 이게 성경학자들은 이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브리스기라 아울라 부부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을 걸고 그 일을 수습하고 나섰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기라 아울라 부부는 그 평신도 부부 가운데 뭐 평신도라고도 할 수 없죠. 이 당시는 평신도이기도 하고 또 로마에 가서는 개척자이기도 하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는 동역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부이지만 정말 바울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부부인 거예요. 잊지 못할.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만났으면서도 위로자가 되어줬고 격려자가 되어줬고 또 자기 동역자가 되어줘서 여러분 보따리 싸서 떠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가는 것을 사업하면서 또 바울이 와서 동행할 때는 같이 협력하고 또 자기들에게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로마에 가서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볼 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이제 이번 피택 받으시는 두 분 집사님 그리고 세워져 있는 권사님 또 여러분의 집사님들이 이런 자리에 서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상이 클까요? 집사라고 해서 상이 좋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 가져서 같이 해서 미산교회 이럴 때, 미산교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분,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언젠가 때가 되면 가잖아요. 제 고향교회가 여기 제 고향이 정선 남평이라는 곳이에요. 남평에 가면은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모인지 못하고